샬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해줘서 기쁨 가운데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의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를 원하여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를 원하여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시간에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아버지 예배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울고 또 주 앞에 나와서 고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6쪽인데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 전, 고. 무슨 말이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 열병, 나병 이런 확실한 병들도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즉 그 당시에 병으로 규정되지 않는 이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번 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든가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빠를 텐데 그들과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싫어서 마치 이방인을 대하듯이 아니 이방인보다 더 천대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보다는 돌아서 요단강을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고 내려왔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요 자주 충돌했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서슴없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고 또 이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 있는 수가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 현재 저희 시간으로 생각하면 6을 더해서 정오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수가 마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아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헤어졌는지 아니면 사별을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를 부적절한 동거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동네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 여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5명의 이 남편이 있었음을 동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조차 다 알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여도 5번 이혼을 했다 그러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때는요,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얼마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다면 햇볕이 따뜻하지 않는, 햇볕이 따갑게 비추지 않는 오전이나 또는 오후에 이렇게 지나서 늦은 시간에 올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정오에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만나기 싫으니까요. 서로 마주쳐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괜히 뒤에서 하는 얘기를, 이것이 진짜 자기에 대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여인은요, 남편과 5번 헤어지는 건 이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근수근거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상처, 이렇게 받은 상처가요, 암보다, 때로는 중풍병보다 나병보다, 이런 병보다 더 무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요, 이런 것이 우리의 성격과 또 우리의 어떤 태도와 연결되어서 말, 감정, 행동 방식과 연결되어서 이 마음의 병이 자기 자신도 힘들게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즘 심리학이나 또는 이런 상담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여러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요, 사실 그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히틀러의 어떤 소문을 한 가지 소개했는데요, 그가 왜 유대인을 싫어했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면서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소문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요, 이 히틀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엄마가 어느 날 이 자기 병을 고쳐주는 이 의사와 정을 통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 히틀러는요,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의사에 대한 미움이었죠.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고요. 또한 그것이 나중에 이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유대인을 다 학살하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히틀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요즘 상담학과 이런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보면 이 상처로 인해서 본인의 삶만 이렇게 망쳐지고 이 본인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상처를 되갚기 위해서 또 막 이렇게 관계된 그 사람과 함께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심지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상처가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3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대화 속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상처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특별히 이것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이제 자녀가 자라서 다시 가정을 이룰 때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뭐 한 대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이르도록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교회 안에도 이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가시돋친 말과 이 날카로움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못 견디고 서로 맞받아치고, 그러면 교인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격이 고약하고 날카로움을 느끼면요,
일부러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못 느낍니까? 느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대화하지 않았고 나를 싫어한다라고 또 삐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교회 안에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와 이게 잊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상처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왔던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돼야 되는데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밑바닥에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건드려요.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면 힘든 것이 되는 거죠. 교회만 그럴까요? 사실 이런 것은요,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범죄 사건이라든가 사회 문제 같은 것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처와 상처 문제와 연결되어서요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 제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 문제를 좀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럼 이 상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남편에게 받든 아내에게 받든 부모에게 받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받든 이 상처를 받게 되면요, 이 상처를 잘 소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처 때문에 관점,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어떤 행동 양식이 삐딱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을 지금 저희가 읽어봤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가 남녀 사이에 이런 일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어색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이 예수님께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즉,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화를 났을 때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또는 더 푹 가라앉아서 대답하지도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감정의 기복이 어떨 때는 화냈다가 어떨 때는 쭉 떨어졌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잘 삐집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아유, 뭐 누구나 다 있는 감정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있는 어떤 습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상처받은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 또 인격이나 또 어떤 태도, 매너 이런 것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속으로는 부글부글거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누르고 어떤 사람이 그걸 건드렸을 때 확 폭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상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내가 상처가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내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얘기만 했지만 사실 이런 얘기는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일비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B학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였는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B학점을 받아서 되겠어? A학점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A학점을 꼭 받으리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A학점을 받았어요. 또 기뻐서 부모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누구나 다 A학점 받는 거야. A 플러스를 받아야지. 이 아이는, 이 학생은 또다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A 플러스를 받아요. 집에 갖고 오면요,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너무 점수 주는 게 해퍼. 누구나 다 A 플러스 다 주는데, 야, 이 A 플러스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과목도 다 A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 어떤 맥이 빠져버리고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잘난 것이 없구나, 나는 칭찬받는 것 많은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칭찬을 못 받으니까 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이 우리 아가 살펴봤던 삭개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지난주에 말했던 사울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런 상처가, 자기가 이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싣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집착하거나 또 다른 제3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 단절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저 사람이 안 보면 나도 안 봐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지금 한 정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니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상처를 해결했나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따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별걸 다 묻죠. 예배를 하는 장소에 대한 물음도 합니다. 결국 그 얘기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뒤에 이제 제자들이 오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길게 얘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와 대화를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이신, 이 메시아이신 놀라운 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 영생의 물을, 영원히 끓이지 않는 이 물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흥분할 수밖에 없고 너무 기쁜 나머지 여태 동안 이를 갈며 부딪히기를 꺼려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면서 그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시는 그 여인은 이제 그 마을 사람들과 벽이 없이 이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이제 친하게 허물 없이 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반감과 거절감, 이런 것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모함을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실상 안에서 모함을 당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떤 거짓말을 했어 안 했어 이런 것을 모함 당해도요, 그런 것을 얘기해도요, 밤에 화딱지가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요 정말 삶이 망가졌어요. 매니저에서 졸지에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죄수가 되었어요. 요셉이 정말 그렇다면 요셉은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망나니가 되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 39장 40장 이렇게 얘기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긴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상처가 아주 깊었지만요, 정말 상처가 엄청났지만 그 요셉은요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요, 그는 50장 20절에, 물론 45장에도 고백하지만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이 안에 심한 상처가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그 안에 놀라운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처는요, 현대인의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위신 그리고 학습된 예절 이런 것들이 그것을 자제시키고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가 여건만 맞으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살펴본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요셉처럼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아십니까? 미국 자동차 포드를 만든 헨리 포드와 전기 수리공 찰리 스테인매츠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스테인매츠는요, 난장이었고요, 못생긴 사람이었고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아시죠? 포드 회사의 사장, 자동차 그 포드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드 회사의 공장을 지을 때 이 찰리 스테인맨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시간주의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 고장이 나고 공장의 가동이 다 중지되었습니다. 수리공들을 불러서 전기공들을 불러서 이것을 고치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다 멈춘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보다 못해 이 헨리 포드가 이 스테인매츠를 부릅니다. 전기 분야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인 이 공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규모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더니만 맨 마지막에 스위치를 딱 이렇게 돌리더니만 딱 켰어요. 그러자 그 큰 포드 공장의 그 발전기가 다시 가동되고 전기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 헨리 포드는요, 스테인매츠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청구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예요. 물론 이 헨리 포드가 부자죠. 그런데 이 부자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비싼 금액이어서 도대체 이 청구 내역,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청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들어 이제 그 항의를 하고 그 다시 청구서 내역을 적어달라고 보냈어요. 그러자 조금 지나서 청구서 내역이 날라왔습니다. 그 내역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토에서 두들겨 일한 것 $10, 그리고 어디서 두들겨야 할지 알아낸 것 $9,990, $10,000 할래시오 라고 나왔어요. 할 수 없이 이 포드는요, $10,000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발전기의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찰리 스타인매츠였어요. 그 사람은 이 발전기도 너무 전문가였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돌아가게 고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조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어디를 고쳐야 할지, 어디를 이렇게 만져줘야지 이것을 고칠지를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 잘못 구하기도 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상처가 고쳐지고 이 상처를 고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료 기술도 발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이나 상담학으로 사실 이런 상처들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을 때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만 이것이 완벽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새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상처를 고칠 뿐만 아니라 아까 요셉처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요 이것이 원래 기독교 서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요즘은 일반 용어로도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만약에 비만이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비만이었는데 날씬하게 된 사람으로서 비만인들에게 이 wounded healer, 이 자기가 겪은 이 어떻게 내가 다이어트를 하게 돼서 이렇게 날씬하게 되었는지를 조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wounded heale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말이 많겠죠. 그런데요 진정한 또 진짜 값진 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는요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치료받고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치료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때 상처 치유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그의 입에서는 옛날에는 불평과 불만과 상처 입은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의 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기쁘니까요. 상처가 치유됐으니까요. 그리고 나만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당신도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고 힘들었지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을 때 이제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이 상처를 고칠 수 있다. 즉 상처받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잘 못합니까? 사실요 이것은요 이 어떤 이 복음에 대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내가 이 상처의 치유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겉으로 누르고 있으면서 겉으로 점잖게 하면서 치유받지 않고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 저 밑에 간직하고 있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이 거기에 딱 걸리기만 하면 우와 뭐 폭발하는 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치유받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그 상처로 힘들 때 그 옆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저 상처가 걸려가지고 지금 폭발하고 있구나. 저 상처가 치유돼야지 좋을 텐데 나도 그거를 치유됐는데 주님을 만나서 치유됐는데 저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지고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 엉뚱한 감정, 엉뚱한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남편과 자식과 또 교회 성도 간의 이 관계가 망가집니다. 이것은요 주님께로 가야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로 가야지만 완벽히 고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완벽히 고쳐질 때 우리는요 또 다른 주님의 사명, 그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상처가 고쳐질 수 있고 당신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상처로 인하여 그 아픔과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어떤 가시돋친 그런 삶이 아니라 상처를 해결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마음을 당신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을 거실 때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제가 요즘 이 감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동일하게 맺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떠한 감정인, 자기 안에 문제 있는 감정, 이것을요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얘기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부딪히면요, 말씀 가운데 부딪히면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는데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나도 내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지셨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만지셨다면서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다 해결하고 더 운디드 힐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나, 그리고 요즘 내가 이렇게 힘든 감정의 문제, 어떤 감정 때문에 매몰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이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런 것을 소유했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해결되지 않는 감정, 해결되지 않는 습관,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이 고치심, 치유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치료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또 부모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로 분노하게 하는 이 어떤 상처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이 감정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었는데 하나님 이 상처로 인하여 내 안에서 이 폭발하는 이 감정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서 이것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주님의 그 창조물로 다시금 재탄생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것에 아버지 상처를 해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주셔서 하나님 온전함을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와 사이가, 또 자식과의 사이가, 성도들 간의 사이가 해결되며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벽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언제부터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가시돋친 내 마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는 이 습관들, 그러므로 인해서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 모습들, 하나님 주여 이것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나의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한 이 아버지 삭개오처럼 완벽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다, 이제 나음을 입었도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전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다른 사람에게 너도 고침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치유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뚜렷하게 떠오르는 개그우먼 중에는 박나래, 김숙, 송은이. 지금은 대세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입니다. 개그맨 시험을 보러 왔어요. 우연히 김국진 씨를 만나서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도 짜고 잘 했어요. 근데 저만 떨어졌어요. 제 개그가 방송용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을 맛보고 휴학계를 내고 작은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프로그램이 봉숭아학당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냐? 야, 맹구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웃는데 저렇게 웃음을 주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92년에 드디어 개그맨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기자들이 통계를 내서 순위를 매겼어요. 뭐 유재석도 올라가고 김국진도 올라가고 뭐 데뷔해서 한 2, 3년 지났을 때 1위 조혜련 딱 나왔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 그리고 나서 뭐 승승장구였죠. 방송하는 것마다 잘 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집 좋은 데 살고 막 좋은 차 타고 이러면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그 성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절대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보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가보면 다를걸? 아니요. 가봐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엄마가 아들이길 바랬어요. 근데 내가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이 완전 무장이 돼 있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잘 해낼 수 있어. 누가 뭐래도 난 해낼 거야. 이게 젊은 시절을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도전했어요. 일본어 공부하고 살찌면 다이어트, 춤 배우고 노래하고 막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런닝머신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 런닝머신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계속 아니 쉬어야 물도 마시고 하잖아.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달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20대로 가시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스피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취직하면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고 그러면 승진해야 되고 다른 애들 비해서 나는 뭐 안 됐고 이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우면 어떨까. 왜냐면 제 아들이 우준데요. 야 지난 2, 3년을 강박관념에서 사는 거야. 15살, 16살에 엄마 나는 어떡하지 뭘 하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 때려쳤어. 드럼 해야 되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 모르게 해갖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하고 어찌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15살짜리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게임 기획서를 써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래서 스스로가 이 숫자에 극한되어서 난 안 되나 봐 라는 것에서 그냥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땄어. 요즘에 이슈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와 이거 꼭 올라올지. 옛날에 놀았던 거 얼마나 또 잘 털어. 몸 자체가 개그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막 인기가 있는 프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된 거죠. 진짜 나의 주님을 알게 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로워졌어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제 스케줄을 드렸거든요. 똑같이 바쁘고요.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혜련을 빛내고 야 나를 우습게 알아? 이것 때문에 했다면 지금은 제가 그러는데 하 회장님 우리 하나님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제 인생 후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요것에 필요한 부분의 것들을 방송으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삶에 부담감이 없어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프로를 맞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이 훨씬 더 많이 벌었거든요. 어디 갔는지 없어. 다 빠져나갔어 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너무도 달콤하고 맛있고 감사하죠. 하루에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뭐 불교 쪽, 자기계발서 이런 것만 맨 파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쁘다며.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누굴 기다릴 때도 읽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으로. 다 이어폰 끼고 뭐 보더만. 바빠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죠, 나에게.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부살렐, 오홀리아 뭔 얘긴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그렇게 쓰여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듯이 난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에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일독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일독을 해요. 일독하면 어떻게 되죠? 2독이 좀 더 빨라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랜다니까. 성경 보면서 막 울어. 막 녹음하다가 막 울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막 어디요?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 말씀을 읽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 있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게 감격이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